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고 계시나요?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다짐한 것, 그렇게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새해에는 달라져야겠다라고 다짐했던 일들,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항상 간절히 이루고 싶었던 일.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가 꼭 종식돼서 다시 사업에 활기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육신이 연약해서 늘 고통받고 있으니 올해는 꼭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올해는 어려움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보통 이런 소원들 하나씩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의 단 하나의 소원은 뭐냐? 주님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 나는 그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일평생 주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그 말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반드시 하나는 꼭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분 계십니까? 지금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다윗은 다른 소원이 없어요. 오로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저 주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단 하나의 소원인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2절 말씀 봐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살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에요. 대적들이 눈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다윗을 죽일지 몰라요.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놓여있는 다윗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상태에 직면하고 있더라면 무엇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괴롭히고 있는 저 악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한가하게 하나님, 저는 성전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분 뒤에 자신이 어떻게 운명이 판가름 날지 모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더라면 주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봐볼까요?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하여 단 하나의 소원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평안과 안전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었어요.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에 진짜 평안과 진짜 안전은 그곳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얼마나 많은 세월 쫓겨다녔습니까? 도망자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곳에 피하면 안전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피신하면 안전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의 주변에는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은 충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얼마든지 안전과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 평안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서만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에 진짜 평안과 진짜 안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 말씀 봐볼까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주님 성전에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나아가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에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큰 어려움 만났을 때에, 그리고 세상에 실망했거나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될 때에 인간이 아닌 신의 도움을 빌어보려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혹시 저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과 눈물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확성기를 지금 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 한번 볼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키운 겁니다. 어려움 닥치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진하게 어려움을 겪고 취직에 실패했을 때에, 사업에 어려움 겪었을 때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주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 시간이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은 다음에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인생 책임져 달라고 눈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이렇게 키우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의지할 곳 그 어느 곳에 없을 때에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곳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도무지 소망 없는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다시금 파송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문제만 있으면 무조건 성전에 와서 매달리고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전에서 우는 소리를 듣기가 참 힘듭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면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은행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혹시 도와줄 사람 없을까?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봐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의 그 울부짖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절망과 위기가 찾아왔다면 성전으로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심을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 봐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윗이 내 인생의 탄 하나에서 온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주 많았어요. 주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 한마디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와요. 예배가 없는 날이라 할지라도 매일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 내가 도움될 것 없을까? 교회 청소하고, 성전 안에서 그저 살기를 기뻐하는 것.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장소입니까? 아니면 한 주에 1시간 투자해서 내 삶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당, 이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이 한국이 성전에 대한 그 거룩함과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나가는 것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에게는 감사할 일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소중한 일입니다. 성전 나왔다는 게 어디예요? 지금은 가나안 성도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집안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분위기 좋은 휴양지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코로나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측면이 있어요. 굳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이 편한 곳,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성도 각 개개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각 개개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예배하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니 된 것 아닌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기존 교회에 실망하는 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교회당을 찾아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성도 개개인이 예배하면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3장 17절 말씀 봐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된 사람이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 여전히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탐욕과 거짓과 분쟁과 미움과 비난으로 거룩한 성전인 너희의 몸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너희 몸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 각 몸인 너희도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답게 살아가라. 성전과 성전이 아닌 것의 구별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육신이에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 어떠한 건물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몸이 성전이고 무조건 건물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전과 성전 아닌 것이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단순히 건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성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건물로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몸이에요. 방탕에 방임하지 마시고 분쟁에 방임하지 마시고 거짓된 삶에 방임하지 마시고 그저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예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 마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늘 동행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다가 병 고침을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다가 생업이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